아까 제가 불렀던 그 가사들 중에서 이 돈모엔의 그 찬양이죠.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이 찬양이요. 원래 그 원제가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 God will make a way입니다. 굉장히 서정적으로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원래 가사가 그렇잖아요. 첫 가사가 어떻게 시작되냐면요. 주님은 내 길을 만드실 것입니다. Where there seems to be no way. 길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은 바로 그때의 말입니다. He works in a ways we cannot see. 그가 일하는 것은 우리가 절대로 전혀 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나를 위해서 반드시 길을 만드실 것입니다. 이게 첫 가사거든요. 근데 우리는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 너무 서정적으로 풀었어요. 근데 사실 오늘 설교의 내용이요, 이 돈모엔의 God will make a way의 그 첫 가사들과 굉장히 이어져 있습니다. 오늘 설교의 내용은요, 영적 비상의 날갯짓입니다. 영적 비상의 날갯짓이 필요한 이유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심령이 항상 이렇게 힘있고 전진하고 신앙생활이 늘 힘차지만은 않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할 때 요즘 참 제가 많이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에는 이상이 있거든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도달되어져야 하는 곳,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이상이 있습니다. 마치 교과서와 같은 거죠. 성경을 보시면은요, 수많은 교과서의 기준들이 존재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성경이 참 뛰어나고 은혜가 되는 이유는요, 그 기준을 그냥 무조건 강요하는 냉정한 교과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학교 다니실 때 1학년 때 보통 대학 다니신 분들은 1학년 때 총론을 배우고 나면 2학년 들어가면 강론에 들어가요. 강론에 들어가면은요, 이 총론에 대략적으로 배웠던 것들을 굉장히 미세하게 다 세분해 가면서 깊게 배우거든요. 그런 것들 배우다 보면 이 기준들이 너무 높다 라는 생각을 한 번씩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도요, 그것들처럼 우리가 신앙을 잘 키워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미세한 기준들, 그 조각조각조각조의 기준들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이유는요, 그 기준들을 설명하시고 알려주시는데 하나님께서요, 그 기준을 전해주시고 전함을 받는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를 성경에 너무 적나라하게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성경을요, 이런 관점으로 한번 읽어보십시오. 완전하신 하나님의 완전하신 뜻과 완전하신 가르침, 이런 관점으로 한번 쭉 읽어보시다가요, 그 성경에서 가르쳐 주시는 그 하나님의 가르침과는 완전하신과 달리 이거를 받는 사람의 불완전함을 같이 딱 믹싱을 해놓고 보시면은요, 성경은 정말 어떻게 보면은 되게 흥미진진할 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책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가장 완전한 하나님의 가르침이 가장 엉망진창인 사람과 섞여가지고 이 안에 들어있거든요. 이거를 또 곰곰이 묵상해 보시면 이런 은혜를 얻게 됩니다. 즉, 하나님께서는요, 신앙을 말씀하실 때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가장 아름다운 창조의 모습, 새 창조의 모습이 있으세요. 그런데 그 새 창조의 모습을 가지고 그것을 따라가는 우리들이 거기에 한참 모자라고 못 미치고 실수하고 넘어지며 하나님께서 한없는 힘을 약속해 주셔도 우리의 삶은 그 한없는 힘에 한없이 모자란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그 연약한 인간이라는 존재를 받아주시고 기억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길을 걸어가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오늘 돈모엔의 가사처럼 무엇입니까? 길을 걸어가라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들 보고 길도 만들고 방향도 찾고 발버둥 치라가 아니라 God will make a way. 길은 내가 만들어줄게. 왜냐하면 넌 못 만드니까. 내가 길을 만들고 있어도 너는 그게 길인지도 모르기 때문에 길도 만들고 내가 할 일을 절대로 멈추지 않는다. 너의 연약함을 잊지 않는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사실 이 신앙의 역사, 기독교인들의 역사들에 보시면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직면하기 전까지 사람의 그 연약함 때문에 무너지는 경우, 오늘 설교 제목은 영적 비상의 날갯짓인데, 영적으로 비상, 위로 높이 날아오르기는커녕 바닥까지 떨어지는 사람들의 경험을 굉장히 많이 보게 돼요. 성경에서도 많이 보지만은요, 예를 들어서
미국의 그 인권 운동의 대표자라고 할 수 있는 마틴 루터 킹 목사 같은 경우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마틴 루터 킹은 나에겐 꿈이 있습니다. I am a dream이라고 꿈을 외치면서 자신의 꿈을 달려갔던 인권 운동가, 성공적인 인권 운동가, 물론 총에 의해 암살이 되어서 그 생은 참으로 허망하게 떠나갔지만 그가 뿌렸던 그 씨앗들과 결과물로 이해를 하는데요. 사실은 루터킹 목사가요, 초창기에 이 사역을 하면서 바닥을 치는 경험을 합니다. 우리가 마틴 루터킹 대단하게 생각하는데요. 이 마틴 루터킹 목사가 처음에 이 몽고메리 버스 보이콧 운동이라고 하죠. 버스에 탔던 한 흑인 여사, 로사 버켓인가 좀 정확하게 이름이 기억 안 나는데, 이 흑인 여성의 인권을 탄압했던 백인들에게 맞서서 무저항 비폭력 운동, 버스를 타지 않는, 그 대중교통을 타지 않는 그 운동을, 비폭력 평화주의 운동을 주도했던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루터킹 목사인데요. 이 루터킹 목사가요, 이 운동을 진행을 하면서 한 1년이 못 되는 시간, 1950년도에 엄청난 영적인 그 번아웃을 경험하고 완전히 무너지는 경험을 합니다. 우리가 좀 되게 대단하게 생각하는데요. 지금 여기에 27세 이하 손 들어보세요. 27세 이하. 다 27세가 넘어요. 네. 루터킹 목사 이 운동할 때 27살이었습니다. 나라를 상대로, 백인들을 상대로 운동을 주도해 나가는 사람이 27살에, 지금 솔직히 이런 말 하면 제가 우리 여기 있는 연령대를 보시니까 이제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새파란 청년이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압박이 컸겠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무너지고, 이 운동을 하고 나서 하루에도요, 수십 통의 전화와 협박 편지를 받았답니다. 죽인다, 살린다, 네 아이가 학교 잘 가나 보자. 이 오만 협박을 받고요, 오만 독설과, 이걸 하루도 거르지 않고 전화, 편지, 문 두드리고 뭐 집에 창문에 돌 던지고 이런 일들을 막 경험을 한 거예요. 결국요, 이 사람이 하루는요, 밤에 잠을 자려고 하다가 마지막 잠들려고 하는데 협박 전화를 또 받은 거예요. 네가 내일에 해 뜰 수 있는가 보자. 이거 봤는데 그날 밤에는 이제 이게 쌓여서 못 견딘 겁니다. 잠을 못 자고 거실에 나와. 이제 이게 나중에 그 자서전에서는요, 루터의 식탁 경험이라고 하는데, 이 마틴 루터가 식탁에서 하나님 앞에 쓰러져서 울면서 절규를 합니다. 이제는 끝입니다. 나는 더 이상 못합니다. 막 절규를 하는데, 그때 루터가 하나님이 주시는 내면의 목소리를 들었다라고 나중에 고백을 해요. 뭐 그건 이제 자기 고백이겠죠. 그 고백의 내용이 이런 겁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을 테니까, 내가 끝까지 너와 함께 할 테니까 힘을 내라. 꺾이지 마라. 정의를 위해 일해라. 그 말을 들었다라고 확신하는 순간 그동안 이 안에 있는 번아웃들이, 참몰됐던 것들이 싹 사라지고 초월적인 평안을 얻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게 말뿐이 아니에요. 얼마나 이 사람이 이 경험 이후에 두려움을 잊게 됐냐면요, 며칠 뒤에 진짜로 자기 집에 앞에 누가 폭탄을 던져 폭탄이 터지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난리가 났죠. 이제 그동안 참았던 흑인들이 이것조차 못 참는다. 우리의 지도자에게 이런 일 하는 건 참을 수가 없다. 흑인들이 폭동 직전까지 갔었고, 거기에 경찰들도 막으러 왔었는데, 이게 사태를 보니까 이제 누구 하나는 죽겠구나, 이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런데 마틴 루터킹 목사가 나와서 오히려 경찰관들도 다독이고 선동하는 흑인들도 다독이면서 우리는 괜찮으니까 끝까지 포기해서는 안 된다. 폭력에 폭력으로 저항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면서, 이 폭탄이 자기 집 앞에서 터졌는데 며칠 전에 그렇게 깔아앉았던 사람이 전혀 다른 모습으로 나타난 거예요. 루터킹의 이 사건은요, 바닥을 쳤던 사람이 어떻게 그 바닥으로부터 올라오게 되는가, 추락했던 사람이 어떻게 비상의 날갯짓으로 신앙으로 올라올 수 있는가를 잘 보여주는 예입니다. 고든 맥도날드가 지은 내면 세계 질서와 영적 성장이라는 책에 보시면 이 영적 함몰 웅덩이 증상이란 말을 해요. 모든 사람에게는 어떨 때든지 예측할 수 없게 필연적으로 바닥을 치는 순간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서서히 내려오고 있어서, 야, 이대로 가다가 내가 내려갈 것 같은데가 아니라 멀쩡한 길이었는데 마치 싱크홀처럼 어느 날 푹 꺼지는 것처럼 그렇게 바닥을 치는 경험을 한다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 고든 맥도날드 목사님의 내면 세계의 질서와 영적 성장이라는 책은 꼭 좀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굉장히 사람의 연약함과 사람의 영혼, 사람의 신앙에 대해서 우리가 무엇을 대비해야 되고 어떤 연약함에 빠질 수 있는가를 굉장히 잘 볼 수가 있어요. 이 전조 증상이 없이 찾아오는 함몰 증상이에요. 오늘 여기서 막 열심히 반주를 하고 찬양을 하고 어제 주일날 부엌에서 그렇게 하하호 하면서 봉사를 하면서 너무 해맑게 갔던 사람이 불과 30분 뒤에 전화를 하니까 연락이 끊어져 버리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 바로 영적 함몰 웅덩이 증상, 비상과는 반대되는 바닥으로 떨어지는 경험입니다. 다양한 원인이 있어요. 사회적 환경이 있을 수 있고 시대적 상황 때문이기도 하고 타락한 이 사회의 어떤 현실들 때문에 그렇기도 한데 때로는 우리 자신이 가지고 있는 연약함과 부족함 때문에 스스로 바닥으로 파고 들어가는,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하나님과 반대되는 걸 선택을 해서 스스로 또 이렇게 바닥으로 떨어져 내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원인을 분석해서 예백하는 것 중요하죠. 그런데 이 원인을 분석한다고 한들 완전하게 분석하지도 못할 뿐도 아니요, 그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시대의 이 세상의 본질이기 때문에 우리는 완벽하게 예측할 수 없고 완벽하게 그걸 조절할 수 없고 완벽하게 대응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방비하게 그냥 있으란 얘기는 아니에요. 해야 됩니다. 성경을 통해서 어떤 부분이 위험하고 무엇을 조심해야 되는가, 어떤 상태에 내가 빠져서는 안 되는가 열심히 알아야 되죠. 그런데 사실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렇게 빠져가는 순간에 우리가 어떻게 그 상태로 들어가지 않고 다시 비상해서 올라올 수 있는가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바로 그 부분에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에 처음 시작을 할 때 27장의 시작은, 27절의 시작은 침묵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노래하며 시작합니다. 27절 말씀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보시면요,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27절에 전체적으로 흐르는 이 27절을 말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이제 야곱아 이스라엘아 라고 하는 말이지만, 그럼 이 야곱이라고 부름받는 사람, 이스라엘이라고 부름받는 이들이 이렇게 말할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어떤 정서의 상태를 가지고 있었을까요? 하나님은 내게서 숨겨졌다. 하나님은 내 송사가 하나님에게서 벗어나도록 하셨다. 만약에 여러분이 이런 말을 한다면 그것은 감사입니까? 아니면 기쁨입니까? 뭐죠? 불평이고 분노고 원망이죠. 그리고 깝깝함입니다. 여러분 보시면은요,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숨겨졌다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몰라주십니까? 라고 절규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힘든 거 보이지 않으세요? 내가 지금 이렇게 침울한 거 보이지 않으세요? 내가 한번 기도해 보겠다고 하나님 찾아보겠다고 발버둥을 치고 싶은데 도무지 하나님을 찾을 수 없어서 애쓰는 모습이 보이지 않으세요? 욥기식으로 말하자면 내가 앞으로 가고 뒤로 가고 좌우 옆으로 가도 하나님 못 찾아서 어떻게 만날까 사방을 뛰어다니는 나의 이 탄식이 보이지 않으십니까? 그게 첫 번째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내게 숨겨졌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까지 내 길을 몰라주십니까? 두 번째는 훨씬 강력해요.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이게 좀 어렵게 되어 있는데요, ESV 영어 성경 보시면 직역하면은요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요, 나의 판결, 내가 받는 판결은 하나님에게 전혀 고려 대상이 되지 못한다. 쉽게 말해서 네가 유죄가 되든 무죄가 되든 하나님은 거기에 관심 없다. 하나님, 내가 벌을 받든지 내가 상을 받든지 내가 징역을 10년을 받든지 내가 무죄가 되든지 하나님 관심 없죠? 아무 생각 없죠? 그게 두 번째 얘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걸 다 종합해보면요,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까지 우리의 곤혹의 순간에, 우리의 어려움의 순간에, 우리의 힘듦의 순간에 이렇게까지 침묵하실 수 있습니까?
오늘 이 시편 40편은 그 이사야 40장은요 39장까지 이어지는 심판에 대한 말씀이 이어서 나오는 첫 번째 구원의 하나님의 회복의 시작을 알리는 40장의 일부분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이 오랫동안 이방 민족들의 위협과 침입과 또 나라를 빼앗김의 과정들을 1년의 그 과정들을 겪고 있을 때에 우리는 그냥 너무 쉽게 하나님께서 나라를 빼앗았다가 70년 뒤에 회복시켜 주셨다가 뭐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여러분 그 70년이란 뭉태기가 아니라 이거를 1단위로 시단위로 분단위로 한번 쪼개어 보세요. 나라를 빼앗긴 채 70년을 살아간다라는 것이 그렇게 비참한 상태에서 하루하루를 1시간 1시간을 1분 1분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좌절한 마음, 그 상심한 마음, 그 기대했던 것들이 응답되지 않는 것 같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라고 자부하고 있었을 때에 그 자부심이 순식간에 무너져 내리는 상징이잖아요.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성전, 온 사방이 금으로 찬란하게 빛나는, 그래서 해가 떠오르고 해가 질 때에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면 마치 온 예루살렘이 금빛으로 물드는 것 같이 반짝반짝 빛났던 그 성전이 이민족들에 의해서 벽에 붙은 금 다 뜯기고 방패 다 뺏기고 그렇게 난도질 당하는 걸 보았을 때 그 상심한 마음이 70년 동안 전혀 위로받지 못하는,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70년을 분단위로 쪼개보세요. 1분, 1시간, 일주일, 한 달, 1년이 아무 위로 없이 계속 그렇게 흘러가는 그 심령들, 그 심령의 절규가 하나님, 우리가 어떤 마음 상태인지 관심 없으시죠? 그게 27절의 이야기입니다. 사실 여러분, 성도들의 삶에서 가장 곤혹스러운 순간이에요. 어려움도 어려움입니다. 인생에 찾아온 어려움, 힘들고 어렵죠.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정말 더 큰 어려움은요, 그 어려움과 힘듦의 순간이 내게 찾아왔는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고 믿고 내가 기꺼이 고난의 길로 들어갔는데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을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전혀 개입도 안 하시는 것 같고 간섭도 안 하시는 것 같고 해결해 주지도 않고 관심을 보여주지 않는 것 같을 때, 시편의 고민이 그거잖아요. 믿음을 지키려고 발버둥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철두철미하게 보호만 해주시고, 그래서 어떠한 고난도 아픔도 없으면 좋겠는데 시인이 믿음을 지키려고 발버둥치면 칠수록 경험하는 게 뭐예요? 고독입니다. 고통입니다. 오히려 믿음을 안 지켰으면 이 스올에 떨어지는 것 같은 고통을 안 겪을 것 같은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라도 더 지키려고 하면 벌떼처럼 그 하나의 순종에 수많은 적들이 벌떼처럼 몰려들어서 그 믿음을 지옥 끝으로 끌어내리는 것처럼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이 상태. 그러면서 절규하잖아요. 주님, 어찌하여 침묵하십니까? 시편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 노래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정서 아닌가요? 세상의 타락한 모습들,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수많은 어려움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주님과 함께 걸어가겠다고 내가 결심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찾아오는 연약한 순간이 있잖아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는요, 자칫하면 놓치기 쉬운데 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연약함의 상태, 선명한 하나님의 약속과 그 약속과 전혀 어울리지 않는 우리의 상태를 잘 보여주는 단어가 하나 있어요. 그게 바로 야고바 이스라엘아예요. 이사야서는요, 의도적으로 이스라엘이면 그냥 이스라엘만 하든지 야곱이면 하든지 그러면 좋은데 야곱과 이스라엘을 혼용해서 사용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오늘 27절에서는요 아예 한 절 안에 이게 하나 들어있어요. 여러분, 야곱은 어떤 존재입니까? 야곱은 끊임없이 자기 힘만 의지하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이스라엘은 그 자기의 힘이 꺾이고 하나님에게 선택을 받았던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이름이거든요. 그런데 보세요, 이 한 절 안에요 야곱과 이스라엘이 공존합니다. 우리 존재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이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은혜로 완성된다고 고백하는 게 성도라는 직분이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성도로 부름받은 우리들에게는 여전히 야곱과 같은 버리지 못한 우리가 혼재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선물이지만 여전히 이스라엘이 되어서도 야곱의 굴레 속에 남아있을 수밖에 없던 그 연약함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 연약함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즉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동시에 마치 주님의 약속을 못 누리고 안 믿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서, 그 현실 속에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빈틈을 찾아서 다가오는 어둠이 있을 때에, 침묵이 있을 때에 거기서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유, 왜 네가 나에게 하나님 왜 침묵하십니까? 관심 없으시지요? 도대체 왜 그렇게 말을 하느냐라고 되묻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사실은 너희가 침묵하는 것처럼 느끼지만 사실 하나님은 침묵하는 분이 아니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2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우리가 28절 말씀 보시면은요, 제일 처음 눈에 들어오는 것은 하나님이 영원하시다, 창조하신 분이시다, 피곤하지 않은 분이시다, 곤비하지 않으신 분이시다, 명철이 한이 없으시다라는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에 대해서 먼저 눈이 갑니다. 중요한 내용들이에요. 하나님 이런 분이십니다. 그런데요, 이 말씀 속에서 침묵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토로하고 탄식할 때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 첫 번째는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이 아니라 그 앞에 있는 말씀,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 되묻는 질문이에요. 여기서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라는 것은요, 계속 변화되는 어떤 것, 앞으로 너희가 듣고 새롭게 알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이미 내가 너희에게 다 말해준 것이다, 이미 내가 너희에게 다 알려준 것이다, 그런데 이걸 모르느냐, 이거 들어본 적이 없느냐 라고 하나님께서 완성되어 있는 절대적인 진리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되묻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려주십시오 라고 묻는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다 알려줬는데 왜 모르느니? 이미 다 알려줬고, 이미 다 보여줬고, 이미 다 깨닫게 해줬고, 이미 다 말씀해줬는데 왜 모르느냐 라고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느끼는 침묵하신 하나님에 대한 불평, 불만을 다루는 핵심은요, 새로운 상황에 새로운 답이 필요하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알고 있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바로 여기에 대해서 모르고 있는 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지금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생각해 볼게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나라를 빼앗기고 심판받을 때까지 수백 년 동안 그들의 실패가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잘 적응을 제때 못했기 때문에 무너진 것입니까? 아니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무너진 것은 물론 그 시대를 잘 읽었어야 돼요. 자기가 살아가는 시대와 장소의 문제들을 잘 파악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무너졌던 이유는 거기에 따라서 임기응변을 잘 썼기 때문에, 못 썼기 때문에 무너진 것이 아니라, 그러한 상황을 다 말씀해 주시고 나서 하나님께서 너희가 앞으로 그렇게 이질적이고 새롭고 변화되고 속이고 어둡고 혼란스럽게 하는 현실을 살아가게 될 텐데, 그럴 때마다 너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 광야를 지나며 적군들과 물리쳐가며 너희들을 출애굽시켜가며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이삭을 택하시고 야곱을 택하시고 요셉을 택해가며 약속과 말씀을 통해서 너희에게 끊임없이 알려주었던, 도무지 일어날 수 없을 것만 같던 홍해를 가르고 10가지 재앙을 주시고 그 광야를 걸어가면서 채워주시고 지켜주셨던 그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이거를 알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이 너희의 힘이고 답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이거를 못했기 때문에 무너진 것 아닙니까? 사실 하나님께서는 침묵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것을 알려주시고 말씀해 주신 분이고, 지금도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들에게 성령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고 적용시켜가면서 우리를 깨우치는 분이십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 말씀 보시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며. 여기서 중요한 게 뭐예요? 예수님께서는요,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는 분, 쉬지 않으시는 분이심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침묵하시거나 역사를 멈추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여러분, 로마서 1장만 잘 묵상해 보셔도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느냐, 하나님이 뭘 가르쳐 주시느냐, 하나님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지고 의심을 하는 사람을 향해
로마서 1장에서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온 자연 만물에 하나님은 알도록 끊임없이 계시하시고 알리시는 분.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요 지금까지 경험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오늘도요 정말 놀랍게도 하루를 진행하시는데 아침, 점심, 저녁 순으로 진행하셨어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나이를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하나님께서 아침, 점심, 저녁이 아니라 오늘은 좀 지루하니까 저녁, 아침, 점심으로 바꾸자고 하신 적 있으신가요? 없으시죠? 하나님께서는요 늘 그 자연 속에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구석구석에 보면서 찾을 수 있도록 지금도 일하시고 지금도 알리시고 계시하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침묵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자신을 다시 돌아보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 보시면은요 하나님이 영원하시다, 땅끝까지 창조하셨다, 피곤하고 혼비하지 않으시다, 명철이 하나 없으시다, 그 안에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그분은 모든 것을 창조하셨기에 그분의 손의 질서와 법칙을 벗어나는 일이 없고 그분은 영원하시기 때문에 그의 존재가 모든 것을 다 품고 있고, 이런 것들을 28절에 말씀해 주셨는데, 여러분 이 내용들은 사실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늘 보아왔던 것이고 늘 배워왔던 것들이고 늘 읽어왔던 것들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렇게 나열해 주시는 이유는 너희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이 아니라, 지금까지 이런 하나님을 한 번도 너희가 들어본 적이 없었기 때문이 아니라, 이렇게 다 알려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을 우리 힘으로 삼지 못하는 우리들을 깨우쳐 주기 위해서입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의 힘이 어디서부터 오는지를 다시 한번 명확하게 점검해 보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요 상황이 나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현실 문제와 그 상황의 해결을 위해서 기도는 해야죠. 그리고 애쓰는 노력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런 문제가 해결된다거나 상황이 해결되는 것들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이게 우리의 모든 삶의 초점이 여기에 맞춰져서는 안 돼요. 왜 그렇습니까? 상황이 우리가 생각할 때 좋게 해결된다고 해서 그게 언제나 우리에게 복인 것은 아니거든요. 반대로 내 삶에 둔턱들이 생겨나서 상황과 문제가 조금 악화되어지고 질주해 가야 될 때, 한참 거리낌 없이 달려가야 될 때 마음껏 속도를 내지 못하는 상황이 왔을 때 그게 언제나 우리에게 힘들고 어려운 것인가? 또 하나님 앞에서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그런 상황과 문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으면서 좋은 열매를 맺을 때도 하나님과 함께 맺고, 우리 인생의 둔턱이나 마치 침묵의 순간이 찾아오는 것 같을 때에도 그 순간에 하나님과 함께 있는, 그것을 우리가 깨닫고 배우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자기 필요할 때는 늘 주님 옆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필요가 채워지고 또 다른 욕심이 생기면 주님을 떠났었어요. 사사기가 제일 잘 보여주죠. 이민족의 고통이 사라져야 된다는 필요가 생기면 주님에게 밀접 접속을 합니다. 그런데 이민족의 위협이 사라지면요 바알에게 또 밀접 접속을 해버립니다.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바알이냐 하나님이냐를 왔다 갔다 하죠. 여러분, 상황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디에 있든지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함께 하느냐가 중요한 거죠.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이 침묵을 느끼는 것 같은 순간이 우리에게 은혜다라고 말합니다. 고린도서 12장 9절 10절, 사도 바울이 자신의 육체의 가시가 제거되길 바라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바울에게 준 응답이에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좀 불편하고 인생에 둔턱이 있고 장애물이 있어서 네가 생각하는 것과 같은 보법이, 네가 생각하는 속도가 네가 원하는 길로 삶이 진행이 되지 않을 때, 바로 그때가 네 능력이 온전해지는 순간이고, 사도 바울이 그걸 통해 뭐를 깨달았냐면, 그래서 내가 약할 때가 바로 강할 때이구나.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은 그 순간이 내게 가장 강한 은혜가 임하는 순간이구나를 깨달았던 것입니다. 즉 사도 바울은요 침묵하는 것 같은 그 순간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가장 치열하고 가장 뜨겁게 역사하고 있는 순간임을 깨달았던 거예요. 하나님은 침묵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듣지 않을 뿐이에요. 하나님께서 침묵하지 않고 큰 소리를 바라시지만 그 소리가 내가 원하는 소리가 아니기 때문에 듣지 않아서 침묵처럼 느껴지는 것 뿐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이와 같은 두 가지 사실에서 영적으로 우리가 인생에서 점점 밑으로 떨어질 때 어떻게 하면 영적으로 비상하는 날갯짓을 할 수 있을 것인가, 그 원리들을 발견할 수 있게 돼요. 침묵하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생이 마치 전진하지 못하는 늪에 빠진 것 같은 순간에 어떻게 하면 우리는 비상하는 날갯짓을 할 수 있을까? 첫 번째, 비움의 원리. 오늘 본문 속에 있는 비움의 원리를 기억해야 합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은 순간은 바꿔 말해서 내가 일하는 욕심과 하나님의 일하심이 충돌하는 순간이에요. 그때에 내 자신을 비우고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공간을 내어 두려야 합니다. 즉 야곱의 열심을 내려놓아야 돼요. 2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이것은요, 바꿔 말해서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신단 말은 그 피곤함이 능력의 열쇠가 된다는 거예요. 비어있는 상태, 무능한 상태라고 느껴지는 그 순간이야말로 하나님의 힘을 경험할 수 있는 순간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30절 말씀 보시면은요, 우리가 이런 순간에 직면하는 이유는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요. 30절 보시면은 소년이라도 피곤하고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진다 되어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소년과 장정이라고 해서 완전히 명확하게 구별이 되지만은 사실 그 히브리어 성경을 보시면은요, 소년과 청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히브리인들의 나이 계산법에서 소년은 15세 이하의 유아들을 보통 말하고, 그 여러 가지 의무가 발생되어지는 15세 이상의 사람들을 보통 청년으로 부르기 시작하는데, 결국은요, 뭐 청년이나 유아가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 이 둘은요, 무엇인가의 보호를 받아야 될 존재와 보호를 해야 될 존재, 즉 사람의 존재를 설명할 수 있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무엇을 받느냐 무엇을 하느냐라고 나누었을 때 청년과 유아, 받는 사람과 하는 사람을 함께 섞어놨어요. 결국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30절에 강조하는 것은요, 모든 사람은 결국 곤비하고 피곤해진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피곤한 상황이 옵니다. 모든 사람은 29절에 있는 것처럼 무능한 상황이 옵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피곤함을 극복하고 무능함을 채우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것이 아니라 비워야 되는 거예요. 주님에게 자리를 내어 주어야 합니다. 나의 자아와 내 힘, 내 옛사람의 성품들을 내려놓아야 되고, 인간적인 집착과 기대와 해석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가 일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추어야 돼요. 왜 우리가 하나님이 침묵한다고 생각했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바람을 하나님을 통해서 달성하려고 하나님을 바라봤기 때문이거든요. 하나님의 대답은요, 사도 바울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대답, 이 가시만 제거되어지면, 내가 건강만 좀 더 좋아지면 내가 이런 몸을 가지고도 이만한 일을 하는 사람인데 하나님 이런 것 좀 제거해 주시면은요, 내가 얼마나 더 큰 일을 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대답은 그 정도로 됐다였습니다. 이게 이제 비움이에요. 내 계산으로는 이만큼 할 수 있을 것 같고, 내 계산으로는 이렇게 돼야만 될 것 같고, 내 뜻으로는 이런 일이 이루어질 것 같은데, 그때에 내가 하나님 앞에 끝까지 이걸 고수하면은요, 끝까지 이걸 지키면은요, 뭘 경험하게 될까요? 하나님, 왜 나의 이 바람에 아무 응답을, 아무 일을 하지 않으십니까? 당연히 안 맞겠죠.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 비상을 하려면 첫 번째, 내 자신을 비우고 하나님을 채울 수 있는 빈 공간을 만들어내야 합니다. 두 번째, 그렇게 빈 공간을 낮출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은혜의 중력 법칙이에요. 다시 말해서 은혜는요, 높은 곳에서부터 낮은 곳으로 흐른다라는 거예요. 높이 계신 하나님으로부터 낮은 곳으로, 강한 하나님의 곳에서부터 약한 우리를 향해서 언제나 흘러옵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 은혜를 누리고 싶습니까? 그러면 낮아져야 되고요, 약해져야 되고요, 무력해져야 되고요, 침묵하는 사람이 막 왁자지껄 떠드는 곳에서 다 자기 할 말을 하는 곳에서 침묵하는 사람 은혜를 받습니다. 모두가 자기 할 길을 가지고 자기 원하는 걸 달성하기 위해서 치열하게 달리고 밟고 올라가는 사람들 사이에서 은혜를 받으려면 밟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를 받습니다. 낮아지고 약해진 곳에서 모든 허물과 연약함과 완악함이 버려지는 바로 그곳에서 모든 사람이 그걸 붙잡고 전진하고 달려가는 거기에서 그들과 똑같은 길이 아니라 아무도 가지 않은 그런 낮은 곳으로 갔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거죠. 모두가 채우려고 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아까 첫 번째 말씀드리는 것처럼 비움의 영성으로 하나님의 공간을 내어드릴 때 거기에 은혜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그런 거 아닌가요? 기도는 사실요, 행위 자체로 놓고 보면은 가장 무역한 행동 아닙니까? 어떤 사건이 벌어졌을 때 사람을 설득하거나 사람들을 조장해서 나의 뜻을 관철시키거나 투쟁을 하거나 아니면 노력을 하거나 이것이 적극적이잖아요. 기도는 뭐 하는 겁니까? 물러나는 거잖아요. 기도는요, 멈춰야 기도할 수 있어요. 기도는요, 떠드는 사이에서 침묵해야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는요, 모든 사람이 강단 위에 올라가서 자기 주장을 할 때 안 보이는 곳으로 들어가야 할 수 있는 게 기도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낮은 곳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기도할 때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이사야 40장 31절 말씀, 이렇게 낮은 곳을 가는 이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참 경건의 비밀은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 낮은 곳으로 가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우리가 피곤하고 공비할지라도 우리가 힘을 빼고 약해져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신다고 31절에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영적 비상의 비밀은 거기에 있습니다. 내가 날개짓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힘차게 날개짓을 하며 날아오르시고 지금도 땅을 딛지 않고 계속 날아가시는 하나님의 등에 올라타는 것이 영적 날개짓의 비밀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비움의 원리와 은혜의 중력의 법칙, 은혜는 낮은 곳에 흐른다라는 것을 깨달은 우리들이 정말 힘써야 될 것은요, 안테나, 영혼의 안테나를 주님께 맞추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현대 그리스도인들이요, 주파수가 너무 산만하게 여기저기 퍼져 있습니다. 요즘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주식하는 분이 있을 것 같고 투자하는 분이 있을 것 같은데 삼전이 거의 핫 이슈죠.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정말 핫 이슈입니다. 언제까지 올라갈 것인가? 어디까지 올라갈 것인가? 삼성 노조가 파업한다 그러니까 지금 거의 국가적인 원수처럼 돼서, 물론 여러 가지 위험이 있죠. 지금 제가 경제적으로 저는 전문가도 아니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그만큼 나의 노후와 투자와 미래의 자산의 확충 이런 것들 관심을 가지는 것만큼 나의 주파수가 하나님께로 선명하게 맞춰져 있는가? 이 참 지금은 잘 경험 못하는 거예요. 예전에 여러분들 제 어릴 때만 해도 집에 이제 안테나 이렇게 생겨가지고 철로 이렇게 막 돼 있는 거 있잖아요. 그 TV 안 나오면 우리 뭐 어떻게 합니까? 큰형이 올라가가지고 야 돌려봐라 하면 돌리다 야 나온다 야 너무 돌아갔다 다시 돌려라. 계속 막 돌리잖아요. 뭘 하는 거죠? 주파수를 맞추는 거예요. 그 공중에 떠다니는 수십 수만 수천 가지 주파수 중에 내가 보고 싶은 채널을 보게 하는 주파수는 하나가 딱 있을 뿐입니다. 거기에 안테나를 맞춰야 내가 원하는 영상을 볼 수 있죠.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은요, 하나님을 향해서 영적 안테나의 주파수를 맞춰야 됩니다. 특별히 두 가지 주파수를 힘써야 돼요. 첫 번째요, 말씀의 주파수를요, 하나님께 딱 맞추어야 합니다. 말씀의 안테나가 왜 중요하냐면요, 우리의 생각과 가치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로 우리를 채우기 위해서예요. 오늘날 우리는요, 너무 많은 것에 우리의 생각들이 빼앗겨져 있습니다. 목회를 하면서요, 가장 섬찟 놀랄 때가 어느 순간인지 아세요? 많은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마치 성경에 있는 거라고 말하면서 큰 소리를 내시는데요, 사실 성경에 그런 얘기 없어요. 하나님이 그런 말씀 하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그걸 강조하신 적이 없어요. 그런데 본인은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철떡같이 믿고 있어요. 너무 무섭습니다. 제가 봤던 최악의 경우는요,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거를 보여주어도 믿지 않는 분들이 있었어요. 우리 교회도 뭐 그런 분 좀 있을지 모르겠는데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요, 주님을 찬양할 때 박수치란 말이 있나요? 없나요?
시편에 손뼉자 찬양하는 말 있죠. 제가 아는 한 분이 전도사 시절에 그 얘기를 했다가 성도한테 뺨 맞은 적이 있습니다. 성경에 없는 얘기를 가르친다고. 근데 보여줬는데도 사과를 안 하세요. 그거는 그런 맥락이 아니다 이러시면서.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요, 말씀의 안테나를 맞출 때는요, 이거를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의 안테나를 맞춘다라는 것은 절대 총량의 법칙을 달성하는 데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배우는 것들의 총량이 채워져야 한다는 거예요. 단순하게 말씀드리면 충분히 읽고 충분히 배우고 충분히 묵상하고 충분히 새겨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 세대는요, 읽지도 않고 묵상과 관조의 삶도 약하고 그걸 삶으로 살아내는 실천도 약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안테나가 자꾸 빗나가고 벗어나 있어요. 배워가는 지정의 학습의 양이 충분해야 되는데 이게 현대인들에게는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너무 하고 싶고 할 수 있는 게 많아요. 100년 전에 정말 책 한 권 보기 힘들 때에 그 동네에 성경 하나가 떨어지면 그게 거의 그 마을의 유일한 책이었을 때는 절대 총량의 법칙이 쉽게 달성이 됐거든요. 라디오도 없고 TV도 없고 다른 사람의 생각과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곳이 오직 교회밖에 없었을 때, 그 학교 교세 선생님밖에 없었을 때는요, 그냥 일단 교회 가면 듣는 것이 일주일 내내 교회 얘기, 성경 얘기, 말씀 이야기밖에 없었던 거예요.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주일날 설교 때도 여러분 유튜브 보시는 분 있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주일날 설교 때도 다음 들어가고 네이버 들어가고 인스타 보시고 페이스북 보시는 분, 한 번씩 잠깐 접속하는 분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우리 여기 청년 사역자들, 주일학교 사역자들 있을 텐데 분명히 학생도 그렇게 하고 있을 거예요. 예배의 순간에조차,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 순간에서조차 우리들의 안테나가 분산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생각외로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의 포인트가 잘 안 맞춰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경건의 핵심이 어디에 있나요? 디모데후서 3장 14절,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는 것입니다. 세 가지예요. 배워야 돼요. 배운 것으로 확신해야 됩니다. 그리고 확신한 것에 거해야 됩니다. 이 세 가지가 합쳐질 때 경건이 되거든요. 근데 요즘 우리 한국 교회는 배움도 작고 배움이 적으니까 확신은 더 약해질 수밖에 없고, 배움이 약하고 확신이 약하니까 그 안에 거하는 것, 즉 행함도 같이 약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결정적인 순간에 영적 날개짓의 동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말씀의 안테나를 세우십시오. 마지막으로 기도의 안테나입니다. 침묵과 무기력 앞에서 우리에게 제일 필요한 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초점이 선명하게 맞춰져 있어야 돼요. 말씀 한 장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여러분, 연약한 인간은요, 무언가를 의지하고 무언가에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좀 더 우리 안에 내면을 살펴봐야 돼요. 우리는 기도하는 존재입니다. 그것이 자기가 됐던 남이 되었던. 그러나 여러분, 우리 성도의 기도는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있어요. 이사야 40장 31절 보시면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는다 했습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것, 즉 우리가 원하는 무언가 이루어져야 됩니다가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앙망하고 하나님을 더 바라보아야 돼요. 자기 소원을 위해서 비는 기도는 세상도 얼마든지 합니다. 작년에도 제가 비슷한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요. 수능 때가 되잖아요, 여러분. 수능 때가 되면은, 죄송합니다, 이런 말씀 드렸어요. 교회보다는요, 절이 더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기도하러 그 새벽에 산에 올라가잖아요. 부산에 있는 사람들 2시간 동안 차 타고 팔공산 올라갑니다. 그런데 한국의 교인들이 2시간 동안 교회 기도하러 가시나요? 20분 거리에 있는 교회도 안 오잖아요. 뭔가 원하는 것을 위한 기도, 세상보다 우리가 더 열심이다. 아니요. 그런 열심으로 따지면 우리가 더 열심인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기도와 우리의 기도를 비교했을 때 우리의 기도가 더 능력이 있는 이유는 뭘까요? 열심요? 간절함요? 아니요. 대상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고 세상은 하나님이 아닌 엉뚱한 것을 향해 기도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의 안테나를 맞춰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할 때 그 안테나가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에게 맞춰져 있을 때가 있어요.
기도의 안테나를 여호와를 앙망하는 곳으로 초점을 맞추면 하나님께서 새 힘을 준다. 독수리 날개침에 올라갈 것이다. 다른 막지라 해도 곤비하지 않도록 비상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는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비우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비워야지 우리는 날개짓을 할 수 있습니다. 비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낮은 곳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힘을 움켜쥐고 있을 때 더 강력한 힘을 얻는 것이 아니라 낮은 곳에서 우리의 손을 펼쳐 놓았을 때에 밑으로 흐르시는 주님의 은혜로 우리는 충만함을 얻을 것입니다. 사상 모든 사람들이 무력한 곳이다, 무기력한 곳이다, 아무것도 안 일어나는 곳이다, 관심을 받지 못하는 곳이다는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실패하는 길이다, 모든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는 길이다, 그렇게 가는 것은 미련한 길이다, 바로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단 조건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나를 비우고 나가 낮은 곳에 가서 주님의 은혜의 중력 법칙의 혜택을 받을 때에 우리의 초점이, 우리의 안테나가 하나님을 앙망하는 곳으로 가 있어야 됩니다. 말씀의 안테나를 세우십시오. 말씀을 통해 우리의 생각을 바꾸십시오. 말씀을 통해 우리 안에 채워져 있는 씨앗들을 바꾸십시오. 그리고 기도의 안테나를 주님께로 향하십시오.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기도로 우리의 안테나를 바꾸십시오. 그러면 오늘 주님이 주신 이 약속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너희가 독수리가 날개침에 올라갈 같은 것이고 다른 막지라 해도 곤비하지 아니할 것이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않는 영적 비상의 날갯짓을 하며 이 침묵의 시대에, 어둠의 시대에 하나님께로 날아오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밤에 결단하십시다. 결심합시다. 계속 그 침묵하시는 하나님을 불평하며 그 자리에서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벌어질 때까지 기다리실 겁니까? 아니면 내가 낮은 곳에 있든 높은 곳에 있든 어두운 곳에 있든 밝은 곳에 있든 어떤 순간이라도 하나님과 함께하며 상황과 환경에 굴복하지 않는 영적 날개짓을 하며 비상하는 인생을 사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비상하는 영혼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 오늘 이 밤에 마음껏 우리가 주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여서 이 영적 비상의 비결을 발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